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 신앙생활을 20년 동안 하셨다면 매년 이맘때쯤 금요일날, 고난주간 금요일날 한 번씩은 꼭 들어봤던 설교예요. 그러면 20년 신앙생활을 하시면 최소 20번 정도는 들으셨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제6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제9시, 그러니까 오늘날로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를 일컫습니다.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려고 합니다. 3시간 만에 이 십자가형이 끝나는 것은 아주 신속한 경우라서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하늘이 어두워지는 일식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날은 만월이었기 때문에 일식은 아니었고 어둠이 임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부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유일하게 이때만큼은 엘리 엘리, 하나님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원망의 뜻을 내비치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처절하고 가슴이 아픈 말씀이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고통과 함께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우셨는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죠.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생생히 들렸는지 갑자기 사방이 어둠에 임하게 되죠. 마태와 마가만이 기록한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상의 이 절규는 어쩌면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대변하시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심판주로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행하시는 그 영적인 죽음을 체험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하신 순간에 승리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구약시대의 많은 성도들의 그 많은 무덤이 열렸다고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뒤에 찾아온 이 이상한 형상을 보자 백부장들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죠. 성서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많은 무덤이 열리는 이 이변을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죽음은 그가 메시아였고 진정한 왕이셨다는 것을 땅과 하늘이 증거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드렸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자 말씀 내용입니다. 이 시간 저는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며 제가 받은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성도님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이라 하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서로 교감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감이라 하는 것은 제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이 음성을, 저의 이 감동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은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 이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감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 내가 어떤 환경일 때 가장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십니까? 네, 물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 계셔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과의 기쁨 교제를 나누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처럼 각각 다 달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집중하고 가장 음성이 가장 잘 들릴 때가 걸을 때인 것 같아요. 걸을 때. 제가 예전에 장가 가기 전에요,
교회에 살 때는 굉장히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교회 주차장을 걸어 다녔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왜 저쪽 옆에 보면은 큰 도로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렇게 많이 차량이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삼아 이렇게 많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 막힘이 있을 때 저는 항상 나와서 걸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 때도 설교 원고를 가지고 나와서 그 설교를 보면서 걸으면서 또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가 제가 걸으면서 예수님을 묵상할 때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가장 세밀하셨고 가장 집중하며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새 들어 제가 자주 걷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호식 가운데에 죽을 먹잖아요. 죽을 먹으면 5분이면 다 먹어요. 5분이면 너무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 물론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걷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전부터 계속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왠지 모르게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설교를 다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저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를 다 했습니다. 묵상 내용에. 그래서 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다 하신다고, 고난주간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금조 기도회라도 그 설교하는 그 시간을 주시면은 나누고 싶다라는 참 이 기대되는 그 마음으로 섰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받은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걸으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가운데에 묵상하면서 받은 음성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면서 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2000여 년 전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내용이 1인칭,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라고 믿고 나아가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인칭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2000여 년 전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가족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내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님이 되셔야 합니다. 송 목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대. 그건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저 그랬대 아니에요. 이거 3인칭입니다.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은 1인칭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심판하시던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3인칭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지식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걸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야, 성민아, 내 하나님. 부르시니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하나님, 십자가만 묵상하고 고난주간만 묵상해봤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모든 고통을 당할 때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냐. 이 순간 제 머리가 요동을 쳤어요. 그리고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제 믿음 생활을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대부분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십자가만 묵상을 했지 우리가. 저도 그래요. 한 번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묵상을 하게 됐죠. 이 묵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셔요. 야 승민아, 네, 너 아들 있지?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첫째 다니엘, 둘째 다운이 감사함으로 제 스가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다니가 아프다고 생각해봐. 너 어떡할 거냐? 하나님, 다니가 아프면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죠. 자, 여기서부터 받은 은혜를 쭉 한번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소통과 공감이라고 했습니다. 송세민 목사의 이야기래. 아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다 계시잖아요, 그죠? 자녀들 없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자, 다니가 아파요. 제가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검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고칠 수 없는 병이래요.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갔습니다. 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픈 부위에 장기를 기증받으면 살 수가 있대요. 자, 여러분, 자식이랑 가장 잘 맞는 장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모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 아내이거나 저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갔죠. 그리고 검사 받은 결과 참 감사하게도 저랑 장기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의사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만약 이 장기를 기증하게 되어진다면은 이 장기가 심장이래요. 여러분, 심장 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제 아들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너 이때 어떡할 거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생각하다가 바로 답이 나오죠. 제 심장을 다니엘에게 주고 제가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 아내에게도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나만 그런가 싶어서, 나만 심장을 내어주고 죽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제 아내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줘야지. 그러면서 울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라면은 나의 심장을 줘서 나의 이 자녀, 나의 아들을 분명히 살리실 거예요. 그죠?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이제 수술 날짜가 잡히죠. 수술 날짜가 잡히고 그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 나를 위해서. 근데 그 마음, 무슨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내 아들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예, 물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너무 슬퍼요. 왜?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져야 하고, 그리고
비록 나의 심장을 받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살겠지만 그 아들을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육신의 슬픔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은 46절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예요. 육신의 고통이죠. 예수님께서는 신성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처절한 절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내 육신은 너무나도 슬프겠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죽을 것 같아요. 내 심장을 제 아이에게 주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슬프게 돌아가실 거예요. 억지로 그 심장 주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라면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슬픔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더 기가 막힌 마음이 있어요.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저에게도 부모님이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결정을 저희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이 자기 자식 살리려고 심장을 내어주고 이제 죽는데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여러분 말릴 수 있습니까? 못 말려요. 그거 어떻게 말려요? 못 말립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심장을 내어주고 자기가 죽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말립니까? 절대 못 말리죠.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말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살려 들어가는 그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못 봅니다. 그래서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찢어지는 마음이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마음이죠. 어찌 보면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심장을 주고 내가 죽어가는 이 마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죽어가는 마음이 있지만, 이것을 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진 십자가 프로젝트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나를 위해, 우리 성도님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창에 허리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보혈, 그 흘린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니요, 여기서 알고 그친다면은 우리는 또 3인칭 시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또한 지금 함께 공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고난의 쓴잔을 마시시며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죠. 제가 제 아들 다니에게 심장을 내어주기로 결정을 하고 그 수술 날짜를 잡고 그 남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제가 제 아들 다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어요. 네, 육신적인 것도 있어요. 다나, 먼저 아내에게 인사를 해야죠. 정말 부족한 나에게 시집 와서 함께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죠? 그리고 아들에게는 이 말을 할 것 같아요. 다나, 이제 아빠는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서 너를 기다릴 거야. 이제부터 엄마 그리고 동생 다운이는 우리 다니가 잘 챙겨줘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하길 바래. 그리고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이웃들, 네가 아는 먼저 가족, 엄마, 동생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았어요. 자,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으로 넘어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너의 죄악의 옷을 입고 내가 죽노라. 이제부터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나처럼 살아다오. 자,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하신 공생의, 즉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세 가지의 일이 있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였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최대의 사명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르칠 때에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질병을 고칠 때에 그냥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십자가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대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시며 아직도 지금도 바로 이 순간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셔. 이게 내가 믿어지고 이게 실제가 되어지니까 어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삶, 그리고 결단하시는 삶,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디트리 본회포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 목사님께서 1944년 약혼자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 내용입니다. 옥전 서신이죠. 그의 마지막 편지시에 독일 교회 음악가 지그프리트 피에츠라는 분이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곡입니다. 보네포 목사님께서는
반나치 운동, 히틀러 시대에 있었던 분이십니다. 반나치 운동으로 대항하다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는 그 제목으로 투어 가운데에 제2차 대전 종전을 한 달여 앞둔 4월 9일 39세라는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목숨을 잃을 것을 알았어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죽음으로 결단하신 분이 본회포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고백이죠. 사늘한 그 감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외롭고 슬픈 그 옥정의 시한부 인생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본회포 목사님의 이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선한 능력,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이 고백이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당장이 눈앞에 있는 이 고난을 이겨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최후의 승리, 그 십자가의 승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하리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마지막으로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중심을 담아서 결단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단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나 송승민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 송승민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에 부족한 종에게 또 감동 허락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자 하기보다는 나의 필요를 위하여서,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왔음을 하나님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십자가상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제 마음 깊이 간직하여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결단하지만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믿음의 예물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선교 후원비 있습니다. 선교 헌금 있습니다. 비전스쿨 선교 후원비 있습니다. 건사 예비 있습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민주의 진로 위에 기도합니다. 지혜 정명 주시며 인내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KCTC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모든 장면들은 잘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고난을 지나 부활의 승리처럼 고된 훈련을 통해 모두는 믿음의 김노현 집사 기도와 중보기도 통해 승리의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정 마치고 복귀합니다. 영광 감사 주님께 올립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은 일을 하였더라.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희롱당한 후에 흉포를 벗기고 옷을 입혀 예수가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하나님, 사순절 39번째 40번째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영혼구원 전도에 힘쓰며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들 문종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건강 신장 치유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21일 작정기도 10일째 올려드립니다. 주의 고난받으신 날 새벽제단 삭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0만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유동열 장로님의 모든 검사 일정에 함께 하신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하나님의 회복을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서진이 약기를 예비하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서진이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100번째 예물 성금요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리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